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까지 말씀.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고르네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들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든지 어떤 믿음의 터든지 그 시작은 너무너무 그다시 하나님 같습니다. 아주 그냥 몇몇 사람이 그냥 예배하든지 뭐 삐까뻔쩍하게 뭐 그렇게 시작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런 교회들은 목회자가 굉장히 이름이 있든지 재력이 있든지 또는 교인들을 데리고 분립 개척하는 그런 교회들의 경우에요. 그렇지 않은 교회들은 대부분 아주 작은 교회에서 시작합니다. 선조지의 교회나 개척교회나 그렇게 시작해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한번 따라합시다.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은 헤아릴 수 있지만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다. 씨앗 속에 있는 사과는 헤아릴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과 속에 있는 씨앗이 그냥 발아에서 그냥 그냥 우물 돋우고 그냥 그 싹을 내고 우물 돋우고 자라나서 큰 나무가 돼서 큰 고목이 되고 그냥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많은 생물을 살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큰 교회로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또 하나의 교회의 유무는 따라합시다.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큰 외적인 성장을 이루는 교회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그런 큰 성장은 없는데 사람을 기르는 교회로 자라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둘 다 하는 교회는 진짜 대박이고요. 사람을 길러내는 교회, 성령이 역사할 때. 근데 그렇게 교회가 너무 작으니까 대충 하지 이런 교회들은 그냥 작다가 지 혼자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 교회, 작은 교회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그 떨어진 씨앗이 겨자씨 하나 같은 그 씨앗이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게 하는 교회. 할렐루야. 그런 성장도 우리 교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렇게 성장은 이루지 못했는데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할렐루야.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는 그 교회에서 일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종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조용기 목사님을 전도했던 미국 선교사님은 부산에 와서 선교한다고 선교했는데 한 명 전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선교 실패다 하면서 돌아갔어요. 근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조용기입니다. 조용기 목사 한 명 전도는
자기 누나 친구가 했지만은 신앙의 양육을 하고 신학교 보낼 때까지의 터는 그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 사람 전도하고 세우는 게 까지였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 제자 하나 길러놨더니 그 사람 신학교 가서 자라나서 그냥 전 세계에 다니는 부흥의 사람으로 그래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참 묘한 것이지요.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장하는 교회. 이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시작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욥기에 있는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구절로는 너무 좋지만은 그 구절은 사실은 욥을 비난하는 친구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근데 본문 그 자체가 너무 귀해서 그냥 그 구절을 성경에 나온 구절이니까 좋다 싶어서 가게마다 막 붙여놨는데 사실은 그 원래의 그 본문의 의미는 비난하는, 조롱하는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내 시작은 미약한 교회에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환난 받아서 흩어진 자들.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패배감 있겠어요? 환난 받아서 제대로 믿음의 역사와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는 그런 패배자 같은 의식들, 그런 의식들에 잡혀 있으면 그게 답니다. 근데 흩어진 자들이 그 절망감과 죽음의 공포,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는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들을 뛰어넘어서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보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랬더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성장이지요. 외적인 성장.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에요. 숫자가 많아지는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소문이 퍼져나가니까 야,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들었었다더라.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야.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위한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 전파를 막아버려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세상 사람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전인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나바를 보내어 주었습니다. 지도자를 보내어 주었더니 지도자가 이르러서 바나바가 가서 보고서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의 결심을 굳게 하고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분, 양육의 가장 기본은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하는 거 충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 예수님 안에 머무는 생활을 하지 않아요. 집에서 혼자 성경책 많이 읽고 혼자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분 들어 계시더라고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 없어요. 장로님 두 분 하시겠죠? 근데 나머지 분들은요,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까진 분이에요. 공적 예배가. 그러면 예배 생활을 꾸준히 할 때 주님 앞에 머무르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신락 같은 은혜를 조금씩 바라면서 영혼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삶에 부딪히는 문제는 여전히 있어요. 경로당 가서 하다가 미나토 치다가 그냥 옆집 아줌마한테 마음 상하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인생에서 자녀들이나 일들 속에서 그냥 마음의 괴로움도 여전히 올 수 있고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닥치는 것을 결국은 따라합사 사랑으로 승리합니다. 사랑으로 승리해내는 거예요. 생활에서는 사랑의 승리를 이루고 하나님 안에서는요
머물러 있는 것, 그 임재 안에 머무르는 것,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날 한 번 교회 오시는 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교회를 내 집처럼 막 들라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목회자가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면서 생활에서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럼 목사가 본을 보여야 되지. 교자가 본을 보이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자녀들을 어떻게 풀어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활신앙으로 넘어가고 그 전에 은혜를 먼저 받아야 돼요.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으냐?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한국 교회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으냐? 삶의 자리가 크리스찬 배경이 아니에요. 크리스찬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사랑의 승리를 해나갈 사람이 열에 하나가 안 됩니다. 3대, 4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생활 습관 자체가 잡힌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새벽 기도하고 수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3시간 기도도 하고 2시간 기도도 하고 그렇게 나갈 때 자기의 삶을 신앙 안에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쨌든 바나바는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의 성도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보냈습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을 받은 건 아니었어요. 가서 한번 봐라. 그 상황이 어떤지 그거 보러 갔습니다. 보러 갔다가 그냥 놔둬도 될 문제가 아니니까 내가 여기 정주하면서 여기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서는 이 바나바의 품성을 말합니다.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뭐하더라 더하더라 그랬어요. 바나바에 있는 기름 부음이 뭘까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의 물꼬를 튼 사람이에요. 재정을 하나님 앞에 큰 재정을 가지고서 교회에 드렸고 그 재정을 가지고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 그렇게 은혜 많이 받은 사람들 중에 7 집사로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바나바에 있는 기름 부음이 뭐냐? 바나바는 사랑과 온유, 착한 사람이고 그가 나타난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사랑과 온유가 있어요. 관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권위의 아들의 뜻이거든요. 바나바가 권위하여 잘 세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바울 사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데 그 사람을 예루살렘 위에 전거한 사람이고요. 오늘 안디옥에도 불러서 동력자로 세워서 함께 그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의 품성이 그랬기 때문에 마가의 문제에 있어서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나바의 품성에서 나온 말이고 사도 바울은 맺고 끊는 게 분명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 앞에 그 사람 짐대버리면은 선교사에게 다 멈춰버리는데 그거 어떻게 하느냐?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이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나바에게는 결정적 기름 부음이 뭐냐?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큰 재정을 돈에 관해서 합격받은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는 자꾸 뭐가 임하느냐? 재정의 축복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축복을 가지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를 위해서 큰 재정을 떼서 함께 그 구제금으로 내놓을 수 있는 이 바나바의 권위 아래에서 안디옥 교회가 그걸 섬겨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중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 받은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당신의 종을 불러내십니다. 당신의 종을 불러내시는데 그 당신의 종들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은 뭐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도 사랑의 승리를 해온 삶의 여정들이 그의 기름 부음입니다. 기도의 삶에서 사랑의 승리를 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은사의 기름 부음이에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능력의 은사, 병고침과 신유의 은사. 이게 그 사람의 기름 부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재정을 심고 정직하게 재정을 관리하고 이랬던 분들에게 주어진 기름 부음은 재정의 기름 부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말씀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아간 분들이 계셔요. 주로 교단적으로 합동층이나 이런 고신 같은 그런 교단에 주로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는 말씀의 기름 부음,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했어요. 그래 큰 무리가 더하여졌는데 바나바가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고 본 겁니다. 나 하나면 충분해. 내가 길러놓은 제자들 이래 세웠으면 됐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바나바가 보기에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겠다는 겁니다. 부교육자를 삼아야 되겠다. 부교육자를 구하러 다소에 갔습니다. 가서 사울을 만나서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은 뭡니까? 사울이 가지고 있는 기름 부음은 바리새파에서 정통 교육을 받고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일맥을 다 꿰뚫는 그런 성경 해석의 은사가 강한 분이에요. 교사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 가르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복음을 통해서 확 뒤집어지면서 복음 안에서 새롭게 세워진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기름 부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다소에서 광야 생활을 보내면서 홀로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고 하면서 광야를 kum산으로 단디 지나왔습니다. 제대로 지나왔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지고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처음 사역자를 안 해봤으니까 사역자로서서 함께 섬겨나갈 때 여기에 뭐가 더해지냐? 사람 사랑하는 마음, 애민 정신이 더해져야 돼. 하나님 앞에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이 자기 거 하나 깊이 파고 몸부림쳐서 뭔가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그냥 단련되고 바나바같이 예루살렘 교회 멘토링 안에서 자란 사람들과 다른 결이 있습니다. 멘토링 안에 자란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수평적인 것들이 강해요. 근데 홀로 광야를 지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것을 뚫고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한층 날서 있는 그런 거 있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리더십 안에서 녹아내리는 과정을 바나바가 바울사도와 함께 동력해 나가면서 아이고 이 사람아 그 하나님 앞에 옳은 마음이지만은 양떼가 너무 뒤쳐져 있으면 그거 안 돼. 함께 가야 돼. 이런 거 얘기하죠. 이쪽이 죄라고 막 하나님을 날쓴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담는 줄 알거든요. 저 죄를 말이야. 하는데 이 사람아 하나님이 변화될 때까지 여정이 있는 거야. 좀 기다려줘야 돼. 이런 거 속도 조절할 줄 압니다. 바나바는 바울 사도에게 이거 아마 부교육자로 삼으면서 잘 멘토링 했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바나바는
권위의 아들, 착한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우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여정을 잘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 훈련받은 대로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에서 문화가 다른 데서 이것을 잘 적용해서 안디옥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성장시켜졌던 이유,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큰 무리가 더하여졌습니다. 그리고 큰 무리만 더해진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제자들이 득식이 일어납니다.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와 성장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함께 있었습니다. 얼마나 제자를 길러냈냐?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보내도 끄떡없는 교회가 됐습니다. 누구 선교지 가라, 우리가 후원해 줬구만, 이게 아니고요. 지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사로 가버리고 남은 사람이 교회를 꾸려가야 되는데 그것도 넉넉히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날선 마음을 가지고서 믿음으로 걸어온 분들은 좀 사람을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수평적인 리더십을 조금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신앙의 터가 흔들려서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을 의미도 모르는 신의 약한 성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은요, 예수님 앞에 머무르는 신앙, 또 주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그 은혜를 몸으로 경험하는 은혜, 그리고 받은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의 은총 속에 세상의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 머무르는 신앙,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 세워나가고 리더십도 세워지고 성도들도 자라가면서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우리 교회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이 받은 은혜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지자들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청해서 부흥해야 합니다. 선지자들이 왔어요. 선지자들 중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선지자들 중에서는 치유의 은사를 가진 분도 있고, 그분들을 청해서 안디옥 교회에 부흥했습니다. 부흥하면서 막 은혜 받는데 그 선지자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부흥사단이 와서 함께 부흥하는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되니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여러분, 개인적인 사람들에게 예언 사역도 했겠지만은 시대적인 예언도 한 것입니다.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했어요. 그때 제자들,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뭘 보내기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익숙합니다. 가서 그냥 부조금 보낼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하고 많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다메섹에서 핍박받고 복음 전하러 갔다가 예수 믿고 돌아와서 잠시 교제했던 사람들인데, 바나바와 함께 이제 지도자가 돼서 함께 올라가서 그들과 부조금을 나누면서, 구제금들을 나누면서 돈 가져가서 깊이 교제하고 신앙의 터에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도 이루어지는 은혜가 오늘 사도행 11장의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목회했던 안디옥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꿈만 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고 차근차근 우리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다른 점들을 어떻게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어느 교회나 다 겨자씨 하나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시작된 그 교회가 생명 안에서 자라갈 때에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같이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 그리고 부흥하는 교회, 두 가지 상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세상을 섬기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중심에 성령 안에서 쓰임받는 당신의 종들의 기름 부음들이 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하는 우리 내남제일교회 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영광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내남제일교회 지난날 덕천교회 시절에 당신의 종들을 길러내고 참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몸부림쳤던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옵시고, 그때 기도했던 그 풀들을 다시 되돌려 주셔서 우리 내남제일교회가 아버지 복음의 아름다운 터를 이루어내며 이 지역 안에서 복음의 역사 안에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 그렇게 제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세워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무엇인가 묵상하여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사랑으로 승리해서 지나왔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어떻게 훈련시켰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비하게 이것을 겸손하게 풀어내고 겸손하게 여정을 걸어서 이 안디옥교의 축복을 이루어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